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의 속옷과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떼게 하고,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다하고, 6절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넌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 위임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위임 명령 이렇게 했는데, 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이 위임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뒤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성막을 이렇게 짓고 제사장을 이렇게 옷을 만들고 제사장 위임식을 이렇게 행하라, 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33장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걸 다시 한번 다 실행을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사장 옷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39장에 또 나와요. 제사장 옷을 이제 만드는 그 작업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사장 아론의 형 그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 그 위임식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1절에 한번 보면요. 네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이 위임이란 말을 제가 뒤에 살펴볼 텐데, 여기서 나오는 위임은 뒤에 말하는 위임과 단어가 조금 틀려요. 여기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요게 전체가 한 단어예요. 우리는 제사장 직분 위임 이렇게 나오지만은 요게 지금 한 단어인데 카한 이런 말인데,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직역을 하면은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그런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렇게 할 일,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그 직분을 수행할 사람을 세우는데,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뒤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이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하게 할 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먼저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으니까 우리를 제사장을 거룩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룩히 하는 방법이 뭐냐면,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어린 양 2마리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수소는 나중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린 양 1마리는 번제를 드리고, 또 어린 양 1마리는 화목제 드리고, 오늘 이 본문에 짐승을 3마리 잡아서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곡물을 가져오잖아요. 이제 이게 거제물인데 이걸 또 제사를 드리고 이 예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짐승을 잡는 예식은, 거룩해 하는 이 방식은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4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렇게 나와요. 자,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게 하는 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회막문으로 와서 물로 씻겨요. 여기서 회막문은 회막문 안에 뜰에 들어온 게 아니라 아직 밖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물로 씻긴다. 이 정결 예식, 거룩한 예식, 물로 씻기는 건 처음 나와요. 여기서 처음 나와요. 아, 물로 씻기는 게 거룩해지고 정결한 예식 이거구나. 이걸 여기 처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드려서 물도문 아직 안 했거든요. 우리가 성막 안에. 거기서 이제 씻는 것도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 5장 26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단 말은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람이 거듭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디 들어가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성막 밖에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누구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로 지금 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누가 누구를 씻냐면 모세가 아론을 씻어줘요. 지금 모세가 아론보다 직급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제사장이 위임되지 않았잖아요.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지만 모세가 아론을 씻겨줘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 과정 속에 물로 씻어주는 것은 여러분 중동 사회는 종이 발을 닦아주고 종이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모세가 아론을 씻어주잖아요. 모세는 신약에 들어오니까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씻어주는 이 과정이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신 전날에 겉옷을 벗고 그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요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러니까 닦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6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시나이까. 왜? 어떻게 감히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수련회 때나 뭐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세조식을 해요. 목사님이나 또 교육자들이 성도들이나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런 예식을 해요. 근데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발을 씻어주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더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그냥 이렇게 또 그렇잖아요. 근데 중동 사회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모래고 흙바람이고 모래바람이고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줘요. 낮은 종이. 그들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게 일상이고. 근데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니까 그들에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기는 못 씻겠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지금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는 네가 알 거다.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절대 못 씻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줘야만이 베드로는 또 우리를 뜻해요. 우리를 씻어줘야만이 누구와 상관이 있다?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유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 말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목욕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미 목욕한 거예요. 목욕한 거고 물두멍에 들어가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의미로는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세우는데 하나님께 이를 거룩히 하는데 이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을 입혀줘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과 짐과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말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처절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참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잘못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살려고 막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몇 년 동안. 그럴 때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 안에 이 죄나 내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회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막 부단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난 또 왜 그럴까 하고 또 막 자책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제대로 몰랐어요. 몇십 년 동안. 이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입혀주는 것. 나는 내가 거룩하려고 했거든요. 이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을 입혀준 것하고 하는 세 발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어느 때나 쓰러지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했잖아요. 거룩이란 것은 구별, 분리한 시대별로마다 이 거룩이란 개념이 조금씩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분리하다, 하나님이 구별하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성도다, 예수 믿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아멘. 우리는 목욕한 자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인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설령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담대하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아멘.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거룩이 얼마나 큰가요? 예.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뒤에 언급할 수 있으면 제가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를 거룩히 한다 이렇게 또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21절 한번 가볼까요? 21절에 좀 뛰어넘어서 2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거기 보면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 옷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피, 제단에 뿌린 짐승의 그 피와 그 기름을 그 옷에 뿌려요. 그러면 이 피와 기름으로 또 거룩해져요. 그러면 물과 피와 기름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이 기름은 성령을 뜻해요. 그러니까 물은 말씀을 뜻하고요. 말씀과 예수님의 피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 한번 또 넘어갑시다. 5절.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우리 지난주에 제사장 옷을 보여줬죠. 그 옷을 이제 입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흉패하고 옷하고 뭐 다 그때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띠를 띠게 하고 그 다음에 또 6절 보니까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이게 패저 밑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있죠. 거룩한 이게 코데시라는 말인데 패 말이죠. 이 패가 내재라는 말이에요. 내재를 이게 뭐냐면 봉헌, 헌신, 머리띠 이런 뜻인데
저게 이제 제사장이고 제사장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한 옷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모양을 저렇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디자인 옷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옷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최초의 디자이너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 다 디자인했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멋있는 디자인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폐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이 폐가 네젤이란 말인데 여러분 혹시 나시린 들어봤죠? 그 나시린이 히브리어로는 나자르란 말이에요. 그 어근이 오늘 이 폐란 말에서 나왔어요. 어근이 나실이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다, 바쳐진 자. 나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잖아요. 저 폐가 노라 금색 저게 띠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진 자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누구에게 바쳐진 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아멘. 근데 이걸 이제 하나씩 배워가고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고백된 것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입은 이 신분과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 지금 배워야 되는데 우리 너무너무 그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렇게 나오죠. 이 관유란 말이 이 관이 히브리어 미스하 이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있죠. 메시아가 이제 기름 붓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미스하 기름을 붓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유란 이 말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여기 이제 세멘 이 말인데 여기 올리브 기름이에요. 근데 뒤에 이제 오늘 가면 짐승을 잡아다가 기름을 바치고 기름을 뭐 재단에 붓고 하는데 그 기름하고 이 기름하고 틀려요. 출애굽기 28장 한번 가볼게요. 28장 41절에 앞장에도 우리 지난 주간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 기름은 오늘 관유할 때 이 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 뒤에 가면 이제 소나 기름을 막 재단에 붓고 그 기름은 지방 기름이에요. 이 원어는 틀려요. 우리가 그 한글은 똑같이 했지만 다릅니다. 그 기름을 이제 부어서 위임식을 바르는 거예요. 그 머리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위임이란 말은 야드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아들들에게 손하여 거룩하게 할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임이란 말이 지금 원어에는 오늘 본장에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즉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고 제가 이렇게 그냥 사실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훅 지나가면 돼요. 그 큰 개념과 의미를 설명하면 되는데 이 영상은 나중에 자료로 남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요, 이걸 지금 설교를 2번, 3번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거 설명할 때마다 그 의미나 단어를 찾아가서 설명하잖아요. 오히려 설교에 방해가 돼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그걸 지금 설명하고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통해서 참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 이거 찾으려고 그러면요, 단어 한 몇 개 찾는데 몇 시간 걸려요. 이거 찾고 그러니까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근데 누군가가 이 설교를 듣고 참고하고 자료를 찾는데 시간을 줄이면 얼마나 다른데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신 분들이나 또 참고하는 분들이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이후에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렇게 조금은 뭐 이렇게 막 설명하고 설교가 성경 공부처럼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면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야드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뒤에 가면요. 28장 41절에 우리 앞에 읽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한번 보면 거기는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위임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말레라는 이 말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임과 또 틀려요. 이거는 채우다, 완성하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지금 안수에서 기름을 붓고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야드란 말을 쓰고 채우다, 완성하다 이런 뜻으로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뭔가 손에 완성하고 채워진 것으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러면 오늘 그 위임식은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고 채우고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완성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그 완성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뒤에 결론에 가면 우리에게 위임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을 해줘요. 그 예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는데 그 완성한 걸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시편 133편 1절에 한번 가보면 지금 아론의 위임식이 어떤 모습이 있는 걸 한번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도 서로 사랑하고 형제 우애가 있고 사이 좋게 지내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어디다 비유했냐면은 2절에 한번 가볼게요.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그러니까 기름을 지금 충만하게 부는데 머리에 흥건하게 부어요. 그러면 이게 쭉 내려서 아론의 그 수염을 적시고 그 다음에 옷깃까지 저 끝에까지 줄줄 그냥 기름을 부어요. 그냥 쏟아 부어요. 기름을 충만하게 부는다 이 말입니다. 완성하게. 이건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 아멘. 이 모습 아론의 이 제사장 위임식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수송아지 한 마리인데 제가 여기서 최대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수송아지를 잡아다가 이제 속죄제를 드려요. 그 소에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은 아론의 모든 죄가 소에게 전가되잖아요. 근데 그 소를 잡는데 한번 보세요. 해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지금 아직까지 지금 제단 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단이 거룩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 피로 성막에 들어오면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짐승을 잡는 그 번제단 네 귀퉁이에 뿔을 이제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과 간에 있는 끝불과 두 콩밥과 그 위에, 여기서 이 기름은 아까 관유 기름 있죠. 그 기름 틀려요. 헬레브란 말인데 지방 그런 뜻이에요. 지방질. 근데 지방질인데 또 세상에 그 가장 좋은 것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가장 좋은 거예요.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여기 한번 재밌는 게 있어요. 뭘 살라요? 기름을 불사르잖아요. 근데 또 한번 봅시다. 14절에 안 가봐요. 거기 보니까 고기와 가죽은 뭐예요? 고기와 가죽은 떡은 어디로 가요? 침밖에 불사르나요? 이게 속죄제래요. 아니 고기를 태워드려야지. 지금 여기서는 나중에 번제단은 고기를 잡아 다 태워드리거든요. 아직까지 지금 이 제단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제단을 거룩하고 난 뒤에 이제 뒤에 가면 그 제단에도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고기와 가죽과 똥은 이 부정한 거니까 저 진 밖으로 가서 터온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히브리서 13장 한번 가볼게요.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갈보리 감람산에서 성 밖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속죄제가 수송아지가 예수님을 뜻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 밖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누굴 거룩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거룩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제사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성 밖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줬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양이에요. 똑같이 이제 안수해요. 15절 보니까 안수하고 그 다음에 18절 한가 봐요.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제 이거는 이제 제단에 이제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쳐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제예요. 화제. 번제 이렇게 번제고. 그 다음에 19절 한가 볼게요. 다른 순양을 이제 두 번째 양이에요. 이제 이거는 화목제거든요. 순양 똑같이 안수해요. 안수하고 그 다음에 21절 한가 볼게요. 20절 읽읍시다. 여기 보니까 그 피를 가지고 아론의 오른쪽 귀, 그 다음에 오른쪽 기부리와 그 다음에 또 그 아들들 오른쪽 기부리, 오른손의 엄지와 오른발의 엄지 이렇게 발라요. 이건 또 나중에 시간 가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21절.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이 피와 관유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과 무엇이 거룩해져요? 옷이 거룩해져요. 자, 요건 뒤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가보면 대제사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힐 때,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자르는데 어느 쪽 귀를 잘랐을까요? 오른쪽 귀를 잘라요. 보면 누가복음 22장 50절 보면 그게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오른쪽 귀를 해요. 그 오른쪽이 이제 정결한 것이고 또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보면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가 있으나 이 귀를 잘라버리고 새로운 귀,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귀가 이제 정결케 돼야 돼요. 귀가 거듭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가복음 4장 9절 보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귀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이 기름 바르면 이제 귀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또 가보면 27절에 가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이렇게 나와요. 그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는데 은혜에 대해서 듣는데 이게 둔해요. 하나님 그 구약의 그 의미의 개념과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게 둔해요. 종교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전통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관습에 사로잡혀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습관화되고 전통이 하나 잡히면은 틀이 잡히면은 뭐 말을 하면 안 들려. 예, 고정관념이 딱 박혀버리면. 그래서 로마서 11장 로마서 7절에도 또 보니까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7절부터 8절이니까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듣지 못할 귀를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안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은혜가 믿음이 들려져야 돼요. 이게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그냥 이게 이제 위임식 순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이제 그 제물인데 24절 읽을게요. 그의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 손에 쥐고 그것을 이제 두 번째 양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요. 이제 이게 요제예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들어서 두 번째 양을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화제로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 한번 가봅시다. 27절도 보니까 26절부터 읽을게요.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를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너 두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이거 곡물도 뜻해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의 제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자, 여기 보니까요, 이 두 번째 양 중에 넓적다리하고 가슴과 넓적다리가 있잖아요. 이건 제사장에 돌려요. 이게 분깃이래요. 화목제물은 이 제사장이 먹어요. 이 그림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어요.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목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자. 고린도서 9장에 가보면 9절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여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뿌리면, 설교자가 말씀을 뿌리잖아요. 뿌리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통해서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을 얻으면 그게 과하냐.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의 어떤 육적인 것들을 통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 적용시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여러분도 제사장이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뭐냐고 물으니까 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순양을요, 33절 한번 봅시다. 그들은 속죄를 곧 그들을 위하여 이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또 먹으면서 거룩해지네요. 물 붓고 피 붓고 기름 붓고 그다음에 또 먹고 또 거룩해지네요. 그 먹는 것이 왜 거룩해지는 것이냐. 타인은 먹으면 안 돼요. 이 타인이 주르란 말인데 멀어지게 하다. 이것 나중에 이제 다르게 분사형으로라는 게 있는데 그걸 쓰면 창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던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타인들, 이방인들 이것들이. 그 타인들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제사장만이 먹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로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도 거룩해져요. 아멘.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한 뒤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요. 영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면 더러운 똥파리, 마귀들이 접근을 못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좋은 일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런 변화들이 수시로 순간순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런 영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멍하니 있지 말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예배 속에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35절 보니까 이 임식을요 7일 동안 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7일 동안 이걸 해요. 아니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식도 7일 동안 창조하네요. 이 7일이라는 말이 1이라는 이 말이 맹세하다 이런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하나님이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맹세하면서 약속을 세우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걸 엄청 강조하는데 뭘 강조하느냐? 내가 너를 거룩히 했다. 내가 너를 거룩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아멘. 그걸 어떻게 내가 너를 그렇게 했느냐 이걸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42절 한번 볼게요. 이걸 하고 하나 더 하고 갈게요. 37절 한번 봅시다. 37절 보니까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번제단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단이 이제 거룩해지잖아요. 지금 나중에 짐승은 이 제단 뿔에다 묶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묶어요. 아직까지 제단이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거룩히 했단 말이에요. 거룩했는데 이 제단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제단에 접촉하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나가란 말이거든요. 닿다, 대다, 뭐뭇에 이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닿으면 제단을 통해서 거룩해져요. 그럼 이 제단도 다 예수님을 뜻해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가보면 그의 옷에 손에만 대기만 해도 이거 헬루족 여인이 구원 얻을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만 손에만 대기만 하면 그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단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을 좀 손을 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손을 대는 거예요. 아멘. 그 거룩한 가정을 지금 다양하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2절 한번 봅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의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그 회막이 뭘로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해져요. 이게 거룩해지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42절 끝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금 속죄소 벗게 말할 때 뭐 말했을까요? 벗게 말할 때도 출애굽 25장 22절 보니까 거기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 안쪽에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내가 거기서 만난다는데 오늘은 번제단에서 내가 거기서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수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번제단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하고 지성소 속죄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하고 그 수준과 단계가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려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서 그들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나고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나고 비로소 하나님이 그렇게 열망하셨던 것,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니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거룩해지면 예수님도 내 안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지금 제사장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사장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5절에 가보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아멘. 예.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성막이, 성전이 결국 우리를 뜻하네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둘을 향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시느니라. 이걸 신약에 들어오면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나의 백성이다. 이 말은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예수 믿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다 말해서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가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제사장을 우리를 세우는데 이렇게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면 좀 늦게 뜰 수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이 말씀은 구약이에요. 아직까지 신약이 지금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구약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오늘 이 구약이, 오늘 이 성막이나 제사장이나 이게 뭔 뜻인지 이걸 사모하는 거, 이걸 신령한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신령이라는 게 영이에요. 영의 젖을,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 받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걸 또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장해 가는 걸. 이 두 가지 의미를 성경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자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라. 그러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다 성막과 제사장 내 이야기네요. 우리 이야기네요. 그럼 우리는 영의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는 무슨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영의 예배, 하나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영 안에서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어렵게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레위기에 가보면 제사 이야기 뭐 이야기 너무 많아, 복잡해. 오늘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가 되고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디테일하고 저겠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세세하게 지금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저 예수 믿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땡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알아가고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배워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아론의 옷이 거룩하고 또 그다음에 어디가 있나요? 위임할 때 대제사장은 뭐냐면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옷을 위임을 해요. 예. 위임할 때 나중에 몇 절인가요? 제가 지금 막 넘어가다가 그 옷을 위임해서 아론들에게 대제사장 옷을 입혀줘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열왕기에 가보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올라가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건 주지 않고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엘리사가 옷을 찢으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막 하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영감이 능력이 갑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겉옷은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위임이 엘리사에게 위임됐다 이 말이에요. 그 엘리야는 사실은 구약 율법을 뜻하고 모세를 뜻하고 엘리사는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임된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위임된 건데 이 그림은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겉옷을 입힌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옷, 예수님의 그 옷을 예수로 옷 입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요. 사도행전 10장 가봅시다. 38절요. 자,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그 위임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선한 일이에요.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이게 능력과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가봅시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기름을 부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가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뒤에 가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내줘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주권을 먼저 선언해요. 이게 다 내 거야. 모든 권세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위임하는 거야. 그 위임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죠? 이제 정결케 하는 거야. 물로 씻으라. 세례를 베푼다는 게 물로 이제 깨끗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기름을 받아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별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이제 또 다른 자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그들을 거룩케 하고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전도를 해야 되고, 이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제사장의 사명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걸 동시에 여겨서,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일하는 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믿어서 일만 추구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제 경험이고 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만 하고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일을 하긴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하지. 전도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하나하나 하면 다 하면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잘 정리를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위임식을 거쳐서 우리가 위임 명령을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명, 제사장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그냥 풀리게 돼 있어요. 그냥 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만 섬기면 또 다른 자를 기름 붓게 하고 정결케만 하기만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 신분과 이 사명이 주어졌던 것을 알고 우리 찬송가 한번 드립시다. 308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